6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려 종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자리에 모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되신 영광
있는 주 대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이 무더운 가운데에도 또한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모이기는 힘들어도 언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기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쓸 수 있는 예친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나중에 유튜브로 볼 친구들 모두 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님 사랑해? 네. 목사님 사랑해? 네. 그렇구나. 고마워. 소우야 사랑해. 네, 고마워.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반갑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요. 자, 여기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 그리고 또 이쪽 반대편에는 고난이 충만한 삶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영광이 있는 삶, 고난이 있는 삶. 만약에 우리 신현민 선생님에게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2022년도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고난이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뭘 선택할까요? 영광스러운. 감사합니다. 당연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누구라도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은 혹은 올해만 내년만이 아니라 내 사는 평생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에서 영광스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것과 혹은 선택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는 게 맞나요? 심으면 그것을 거둘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옛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원칙에 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가끔 그 당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시되는 현실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엄청 열심히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 심은 것이 마치 벌레라도 먹은 것처럼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돌발과 변수들이 충만한 삶에 당황할 때가 있어요. 민준이 중간고사 끝났어? 네. 그치? 열심히 했지? 네. 서우도 열심히 했지? 아마 학창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독하고 요약하고 노트를 만들고 외웠어요. 정말 이번에는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번엔 너무 문제가 쉽게 나온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게 갑자기 이래가지고 점수가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쉬워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점수가 높아져 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문제집 하나 있었는데 설마 이거 나오랴? 문제집 5권을 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거는 에이 안 봐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다 나왔어. 그 문제집에서. 근데 내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막 놀다가 뭐 하지 하다가 어떤 것을 볼까 알아맞혀보자 딱 하나 보려고 이거 할까 하고 했는데 그것만 그 문제집만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보다 더 잘 나왔어. 아니 심은 것을 거둔다면서요. 그럼 열심히 심었으면 열심히 뭔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현실들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지 않나요? 괜찮아? 나 다음에 보면 돼. 기말고사 때 다음에 잘 보면 돼.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 흔히 커닝이라 그러죠. 치팅하는 행위.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해봤게 안 해봤게? 보기 어때? 목사님은 시험 때 이렇게 남의 친구 거 보고 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그렇구나. 민준아 고마워. 서우야, 서우 보기에 목사님 어때? 그렇지. 감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목사님에게도 흑역사가 있어. 그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그냥 친구가 자기 이번에는 공부 열심히 했다길래 그래 그러면 부탁할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제 거 답안지까지를 썼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정말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푼 문제의 답이 95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 정도면은 그 친구도 이제 선방에서 90점만 넘기면 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국어 시험이. 그래가지고 자기 것도 80점이 안 넘고 그냥 내 거는 시간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75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선생님한테 정말 엉덩이 이렇게 불나게 맞았어요. 성적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내 다시는 부정행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게 나중에 수능 시험에 여러분 이제 저는 학력고사였지만 그 수능 시험에 학력고사 때 시험 볼 때 옆에 앞에 앉은 여학생이 엄청 공부를 잘해 보였어요. 준쌤 같은 학생 있잖아요. 수학 시간인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뭔가 문제를 푸는데 막 이렇게 그 아우라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답안지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남들은 이렇게 한두 시간 걸린다는데 저는 25분이면 끝나요.
검토까지 다 끝나요. 그 남은 시간 참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웬걸 그 여학생도 시험 문제를 빨리 털었더라고요. 막 비교를 해보는데 답이 틀려. 저는 찍었고 그 친구는 푼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제가 떨어지면 떨어지겠습니다.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제가 부당한 거를 얻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답안지를 엎고 그냥 잤어요. 잠이 안 왔지만은. 근데 나중에 그 여학생이 그 선지원 후 시험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과에 없더라고요. 아마 다른 과로 갔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억울한 일들 혹은 열심히 뭔가 있게 연구하고 업적을 남겼는데 누군가가 가로채버리는 이런 거. 근데 이게 오늘 말씀처럼 현재 너희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장차올 영광에 비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고난 받으면 나중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 건가요? 그냥 학창 시절 동안에 민준아 고3 죽은 듯이 살면은 나중에 큰 영광이 온대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고난받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내 삶을, 내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7, 8월이 되면은 6, 7월이 되면 장마가 막 와요. 농부들이 엄청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었는데 태풍 한 번에, 장마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하는 거죠. 그러면 기왕 그렇게 될 거 그냥 대충 살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유혹과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서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더기 무서워 장못 남으랴. 혹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가요? 고난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길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고요, 고난의 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영광의 길도 고난의 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시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다른 쪽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묵직한 발걸음이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그리고 이 길 끝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길은 무조건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권리 안에는 당연하게 들어있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진쌤 기억나요? 안 보셨구나. 상속자. 거기에 저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인공 죄송해요. 근데 거기 그런 이야기 하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고 딸들은 안 나와요? 영훈아,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고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당시 써졌던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리고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그 대상은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별들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었는데, 근데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였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 피 흘림이 있게 되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사람의 생명의 피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오히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 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이런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있는 대로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 같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세상,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을 빌미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사람들의 욕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에덴의 때처럼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셔서 모든 세상이 만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역사를 부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살게 해 주셨다는 것. 혼자만 아둥바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바로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양육강식, 서로 종과 종이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양육강식으로 먹이사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에서 그 고백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구냐라고. 민준아, 민준이는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민준이 뭐라고 대답할까? 누구냐 너? 민준이는 누구야? 학생. 오, 고마워. 또 사람. 오, 또 너무 많아가지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민준이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민준이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오, 그렇구나. 야, 이렇게 민준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학생이요라고 하는 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공부해야 돼요라고 하는 거겠죠. 내 정체성이 난 누구의 친구예요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의 친구로 즐겁고 신나게 우정이 최고로 한 거겠죠.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기억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거대하고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했던 말을 버리자는 거죠.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게 아니라 절망에서 나오는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 안에서 나오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를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 사랑하자라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고 그답게 살아가자라고. 그냥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건 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정말 반갑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수선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막연한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들 창조의 때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삶의 여러가지 이유들, 소명, 사명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서 기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울려 퍼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것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순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는 서우랑 노준이 그리고 주모랑 함께하고 있는 여은이하고 태영이, 재윤이 그리고 영호까지. 우와. 네, 오늘 좀 많네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좀 요즘 많이 덥죠? 마스크 속으로 인중에 땀이 한 방울씩 맺히는 거 보니까 벌써 여름이 다 됐나봐요. 여름이 되면 교회 하면 또 수련회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준비하는데 좀 제약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이번에 또 거리두기 제한 인원이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즐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고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복된 삶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다음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네.